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옛날 동방교회에서는 이 부활절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진실로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한번 먼저 하세요. 시작.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아멘. 죄와 사망의 번세를 겉드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각각 그 시작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시작이 다 다른데 먼저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가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일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그린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인류의 시작인 바로 아담에게까지 소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의 근원을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시작, 이것은 모두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모두가 다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부활의 기사를 끝으로 그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요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 기사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이 밖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최후를 끝까지 지켜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빌라도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모두 지켜본 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더니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덜 서운할 것 같아서 무덤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정말 허전하고 섭섭한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 입은 사람이,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나 요한복음에 보면 흰옷 입은 이 청년을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천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이 찾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주 또박또박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분명하게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의 증거처럼 주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주님의 다시 사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을 충동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탄의 시험, 사탄의 방해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가룟 유다를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믿음과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을 이용해서 허위와 모략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도록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빌라도를 협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제 무덤에 큰 돌로 그렇게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고 창을 든 군병들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좋아하면서 자신이 승리한 줄로, 자신이 이긴 줄로 아마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사탄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사탄이 기뻐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굳게 닫힌 돌문이라도, 무장한 군사들이라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벌벌 떨 뿐이었지. 결국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요 정의의 승리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요 완성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단과 모든 인간이 온갖 계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방해했지만 주님을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세력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었지만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 한번 쓰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덤 속에서 찾았던 거죠. 죽은 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승리자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죄와 사단의 권세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최후 승리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열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친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음만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사의 증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으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바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갔으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승리자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내가 참 생명이다, 내가 참 생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태운 미쓰비시 증기선 한 척이 제물포항에, 지금의 인천항에 그렇게 상륙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던 그 순간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즉시 미국 선교본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새롭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처럼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주시고 빛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망의 원수를 꿰뜨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증인,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갈등, 미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되어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